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 또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우리 391장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 돌아보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요 예배에 예배 드리러 온 모든 성도님들께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 다해 뜻을 다해 드리는 예배 되어서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오직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져서 영적인 삶을 썩지 않는 위의 것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다 쏟으시고 우리 위에 그 고통을 참으신 주님을 이 시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사순절을 그냥 매년 절기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큰 사랑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즐겁게 지도록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전원진 선교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시간과 말씀으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사역지 위에도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한없는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래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는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가 승리하는 영적인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우리 제일교회에는 재정이 정말로 넘쳐서 선교하는데 구제하는데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권사님들, 집사님들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깨끗이 치료되어서 주님의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귀한 간절한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0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52면에 있는 시편 70편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이니까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교회에서 말레이시아 협력 선교사로 후원하고 있는 전은진 선교사님 나오셔서 현지 선교 보고와 오늘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만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의미로 함께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함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먼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고 또 담임 목사님, 변 목사님과 당회원들과 또 사랑하는 온 교회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말레이시아 페낭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의 남쪽에 있죠. 나라의 크기로는 우리나라의 3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동과 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서말레이시아에서 동말레이시아로 가려고 하면 비행기로 2시간 정도 타고 가야 돼요. 그렇게 동서로 분리된 나라이며 종교로는 이슬람권입니다. 우리 TV에 많이 보면은 테러 분자들이 많이 있는 곳이 그 이슬람권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동말레이시아 이 서말레이시아 합해서 이 두 말레이시아는 온건파예요. 강경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무슬림들입니다. 제가 이곳에 이제 가서 사역하게 된 지는 만으로 이제 13년이 지나고 14년째가 됩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은 어제 간 것 같은데 저도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은 이 말레이시아라는 곳에서 왜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은 왜 위대하신가? 제 사역 속에서 일어나던 일들을 오늘 말씀과 함께 비추어 가면서 또 간증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올 때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이 뭐냐면 제가 사역하는 말레이시아에서 제가 어떤 사역을 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영상을 함께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레이시아에 처음 가서 말레이시아는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 민족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사람들이 와서 말레이시아에서 일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말레이시아는 주변의 동남아시아 가운데 아주 잘 사는 태국보다도 경제력이 우위에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여러 나라 민족 여러 사람이 살고 또 주변에 핍박과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어려움에서 피난을 와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분쟁이 되고 있는 미얀마 같은 경우에 미얀마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많이 난민으로도 있기도 하고 일자리를 위해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처음 사역했던 것이 미얀마 난민들 사역입니다. 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그 영어를 가르치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한 6년 정도 했습니다. 가자마자. 그리고 페낭이라는 제가 사는 곳에는 어느 나라든지 거지들이 있죠.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페낭에도 많은 노숙자들이 있어서 네덜란드에서 온 선교사 부부와 함께 그 노숙자 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제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역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셔가지고 그 말레이시아에 원래 살고 있는 주민, 일컬어서 원주민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TV에 보면 아프리카에 머리가 곱슬곱슬하고 눈 동그랗고 피부 새까만 정말 그런 친구들이 거기에 여러 부족으로 밀림 속에서 부족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담당하는 원주민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기에 협력 해낭에 있는 선교사님들, 교단은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가 되어서 함께 팀 사역을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민 대상을 통해 가지고 그 아이들을 키우고 지도자를 세워서 앞으로 말레이시아 미래를 책임질 인물들을 만들기 위해서 장학사역 그리고 그 어려운 교회들을 이끌어가는 현지인 목회자들을 서포트하는 지원하는 그런 지원 사역을 함께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들 여러분 칭부족이라고 얼마 전에 또 뉴스에 많이 나왔죠. 종교적 핍박을 받고 이렇게 와서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난민 학교에 가서 저는 영어를 가르치고 제 아내 박이연 선교사는 말레이어를 가르치면서 그들이 이 말레이시아라는 곳에서 좀 더 나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언어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가르치고 그런 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낭에 말레이시아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아이들, 한국 아이들 또 요즘 이 한국어가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 나가면은 동남아에서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토요 한글 학교를 제 아내가 섬기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사역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으니까 여기 나오는 영상들의 인물들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그 인물들을 설명할 겁니다. 영상 준비됐나요? 전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 번은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예, 제가 그 원주민 사역을 하면서 14년째라 그랬나요? 예, 제가 교회 건축을 4곳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건축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지어진 곳이 어느 것 하나 정말로 피와 땀과 눈물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아들로서, 목사 아들로서 신학교를 가고 진대원을 졸업하고 그렇게 평탄한 목회길을 가리라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그러나 내가 가야 될 길이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목회자 아들로서 살면서 정말 궁금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목회자이면서도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수지 맞은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런 고백들이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다고 고백이 되어졌냐면은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70편 4절 5절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위대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능력자이심을 고백하게 하소서. 누가? 주를 믿는 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교회가 건축될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건기, 우기, 날씨가 두 개밖에 없어요. 사시사철 여름입니다. 그러니까 건기는 비가 안 오는 날, 우기는 비가 오는 날. 그런데 교회 건축을 하려고 하면요, 여기는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도로가 아니에요. 산골짜기입니다. 산을 몇 개를 넘어가야 돼요. 한 번은 잘못해가지고,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질 뻔도 했습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내 주를 가까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위험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을 하는 것이 저는 안 해야지, 좀 어려운 것들은 피하자.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원주민 마을에 교회가 필요해서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건축 장면에 나온 교회입니다. 뜻감이라고요. 거기는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덤프 트럭을 본 마을입니다. 거기에는 덤프 트럭이 들어갈 수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들어가게 됐냐면, 우기 때는 공사를 못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건기 때 공사를 하자. 그래서 이제 교회로부터 송금을 받고 자재상에 가서 모든 자재들을 부탁을 해놓고 덤프 트럭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섭외를 한 거예요. 당신이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들어갑시다. 그리고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 싶으면 거기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오. 그 기둥하고 시멘트 벽돌 제일 무겁잖아요. 그렇게 이제 계약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니 건기에 왜 그렇게 비가 오는지, 공사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비가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계속 일주일 동안. 기도했죠. 하나님의 교회를 짓기 위해서 일부러 우기를 피해서 건기에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비를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길을 그렇게 다 망칩니까? 산길이에요. 비가 오면은 차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의 생각은 하나님 계획과 다르더라. 재앙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고난이라 생각하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은, 그렇게 비가 와서 길이 다 무너지니까 정부에서 그 길을 닦아주더라고요. 별로 감흥이 없으시죠? 그냥 고생을 안 해보셨으니까 그 길을 그냥 가니까 가는갑다. 이거 닦아주니까 닦아주는갑다. 여러분, 말레이시아 역사상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처음입니다. 할렐루야. 갈 수 없는 길을 비를 내려서 그 길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불도저를 갖고 와가지고 싹 밀어가지고 길을 만드셨어요.
만약에 그 길을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평생 가도 덤프 트럭을 구경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밀림이에요, 밀림.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고치셔야 돼요. 뭐를 또 고치시는지 아십니까? 10년이 넘었고 30년, 20년이 넘은 차를 가지고 정글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역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요, 차에서 오일이 새는 거예요. 여러분, 엔진에서 오일이 새면은 얼마 못 가서 차가 퍼집니다. 갈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좋지도 않는 산길을 건너서 산을 건너고 물을 건너고 가야 되는데 오일이 세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는 호랑이도 나옵니다. 호랑이가 있어요. 그래서 부족들마다 개를 키우는 거예요. 산짐승들이 못 내려오고 멧돼지도 봤고요, 코끼리도 보고요, 야생의 뭐 킹코브라도 보고요. 진짜 밀림이에요. 그런 곳에서 차가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앞이 깜깜합니다. 갈 곳이 없어요. 진짜 바라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지할 곳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답답하니까. 차가 멈췄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중간에서. 그럴 때 여러분의 선택은 뭡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무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기도밖에 없죠. 아멘? 기도밖에 없어요. 진짜로. 급하면은 기도밖에 안 나와요. 진짜로 급하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급하니까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 엔진룸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 오히려 새지 않게 해달라고. 아니, 오일이 줄줄줄 새는데 새지 않게 기도한다고 그 기계를, 뭐 사람이 뭐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들었잖아요. 뭐 기도했더니까 뭐 병이 고쳤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많이 간증을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계잖아요. 지금 기계적 결함을 통해서 문제가 생겨서 오일이 흐르고 있는데 이걸 갖다 놓고 기도한다고 여러분 그 기도 응답되었을까요? 네? 되었다고요? 아유, 영천제일교회는 진짜 믿음의 용사들만 살고 계시네. 이런 믿음은 세계 어디를 가셔도 여러분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야, 그걸 믿으세요? 아니, 그건 아니죠. 안 되잖아요. 셌지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같이 멈췄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들어가서 사역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공업소로 갔습니다. 차를 고치는 데 갔습니다. 가니까요, 셉디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얼마나 급하셨으면 고쳐주시기는 고쳐주셨는데 어떻게 안 새도록. 할렐루야. 이거는요, 경험 안 하면은, 겪어보지 아니하면은 거짓말 같죠. 어떻게 기계가 새던 오일이 안 셉니까? 당연히 새지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고치시더라니까요.
아이가요 2살이 안 됐습니다. 거기서 먹을 거라고는 없습니다. 밀림 지역이니까. 그래서 남자들은 가서 낮에는 사냥을 하거나 아니면 강에 가서 물고기를 잡거나 아니면 깊은 산에 가서 석청이라는 꿀을 따거나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먹고 살아갑니다. 이 우비가유라는 것은 우리나라 고구마 같은 것이에요. 그 고구마 같은 것을 기름에 튀겨서 그렇게 이제 하루에 일용할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2살짜리가 여러분 질문, 아까 제가 동영상 잘 보라고 했죠. 그 원주민 아이들의 여기 입술에 밀가루 묻힌 2 여자아이 기억나십니까? 예, 큰 아이가 있었고 작은 아이가 있죠. 그 작은 아이 이름이 띠나라는 아이예요. 그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2살 때. 엄마는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 그 우비가육하는 것을 튀기기 위해서 집어넣고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밖에 나간 사이에 그 띠나라는 아이가 먹을 것을 찾다가 그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손을 집어넣었어요. 손이 다 붙어버렸습니다. 그 아이의 소원은요, 친구들과 함께 공놀이 하는 거, 그리고 부모님이 설거지 할 때, 엄마가 설거지 할 때 그 설거지 돕는 게 그 여자아이예요. 예쁘장하게 귀엽게 생겼죠. 그 여자아이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손이 붙어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물어봅니다. 야, 띠나야, 니는 소원이 뭐고? 이러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설거지 해보고 싶고요. 공놀이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 아이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손을 고쳐주시면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늘 가망이 없죠. 그 밀림 속에서 무슨 붙어버린 손을 어떻게 고쳐요? 그러나 나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을 뛰어넘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계셨습니다. 그곳에 의료 선교팀이 오게 되었고요. 그 띠나라는 아이의 손을 보고 돌아가서 당회를 거쳐서 그 여자아이의 손을 수술해 주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띠나의 여자의 손을 수술해서 지금은 쫙 펼쳤습니다. 지금은 설거지도 하고요, 공놀이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이런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쳤으면 간증이 아니죠. 그런데 그 여자아이 하나의 그 사건이요,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마을에게 소문이 퍼진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붙었던 손이 펴졌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변의 마을이 복음화 되어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것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마을의 이름이 데사리아라는 마을입니다. 데사라는 것은 마을을 이해하는 행복한 마을이라는 겁니다. 이 행복한 마을에 복음이 들어가고 거기는 우리는 추장이라 그러죠. 부족장, 추장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을을 대표하는 대장이죠. 그분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권입니다. 이슬람들도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종교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실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원주민 마을들을 다니면서 포교를 해요. 어떤 포교를 하느냐? 부미푸트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슬람의 정책이에요. 이슬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나라에서 주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 학비 공짜죠. 집을 사면은 거의 이자도 없이 20년, 30년 공짜로 그렇게 세금 거의 없이 페이할 수 있죠. 하여튼 보통 혜택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게을러요. 나라에서 팜 농장이 있어가지고 그 팜 농장을 막 배분을 해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열심히 하면 되는데 안 해요. 팔아먹어요. 왜? 뭐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국물도 없어요. 원주민 마을에 길이 생깁니다. 아스팔트가 생깁니다. 전봇대들이 생기고 전기가 들어와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혜택들입니까? 집을 새로 지어줍니다. 아까 집 보셨나요? 바나나 잎으로 엮어서 만든 거예요. 나무로 만들어가 대나무로 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정부에서 와가지고 길 닦아주죠. 아스팔트 깎아주죠. 벽돌로 집을 지어주죠. 믿기만 하면, 이슬람으로 개종만 하면. 그런데 이 데사리아라는 마을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어떤 기적이냐면은 그 아인이라는 여 목사님의 딸이에요. 그 딸인데 어느 날 갑자기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들도 알아요. 살고 죽는 것에 대해서. 모두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여러 마을에 알리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자기도 긴가민가 했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네가 나를 믿느냐? 네, 믿습니다. 그럼 울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기도해라. 아니, 죽었는데, 죽었는 여자애, 뭐 하나님, 그 음성이 그렇게 들린다고. 여러분, 그럼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숨도 안 쉬던 아이가 17시간 만에 다시 숨을 쉬었습니다. 체온이 돌아오고 그 여자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렇죠. 뭐 남의 나라 이야기인데 뭐 감동이 있나요? 아유, 죽었다가 살아온 이야기 하면은 감동이 없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사랑하던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났다면은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저는 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요 6개월 동안 계속 꿈속에서 돌아오는 꿈을 꿨습니다. 그건 진짜 그건 꿈이었죠. 그러나 이건 꿈이 아니라 현실로 그 아이가 살아났고요. 지금은 그 아이가요 장성해가지고 그 교회에 찬양 인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주 그냥 타고난 인물이에요. 앞에서 이 율동을 하면요 그냥 선교지 탐방 왔다가 전부 그 아이한테 폭 빠져요.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은혜롭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기적과 같은 체험을 경험한 곳이기 때문에 그 어떤 물질로 그 어떤 협박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고치시죠. 회복시키시죠.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여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체험을 했잖아요. 어떤 보호를 해주셨냐면요, 길이 기역자예요, 기역자. 그래서 이렇게 쭉 와서 커브를 틀어서 이렇게 가는데, 그날 또 이제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제 앞에서 개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인 예감이, 저 개들이 도로로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속도를 줄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그 개가 갑자기 뛰어드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확 밟았죠. 이 뛰어들어오는 찰나와 제가 밟은 브레이크와 제 계산에 의하면 분명히 그 개는 내 차에 치였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 부딪히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뭐지? 왜 부딪힘이 없지? 그래서 이제 다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쪽 편, 저는 이제 이렇게 가고 있었고요. 이쪽 편에서 달려오던 차가 자기 속도를 제어하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가는 방향의 차선을 넘어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그 개가 없었더라면, 그냥 그 속력으로 갔다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의문스러운 것이 뭐냐면 그 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딪혔거나 뭐 어떻게 해도 개가 그러면 뛰어가든가 뭐 누워 있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그 개가 없어요. 저만 본 것이 아니라 제 옆자에 앉았던 저희 집 사람도 봤어요. 같이 경험한 거예요. 눈앞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의 이름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뭐 이런 고백하려면요, 밤을 새야 돼요. 한 번은 정말 깊고 깊은 꼴짝으로 저희 협력하는 선교사님 3명, 저와 함께 3사람이 차를 타고 가는데요, 한참 중간쯤 가다가 이번에는 또 펑크가 났어요. 그런 걸 대비해서 예비 스페어 타이어를 준비했죠. 그래서 스페어 타이어를 꺼내가지고 탁 장착하고 안심하고 10m. 얼만큼이요? 10m. 여기서 저 앞까지. 차가 또 내려앉았네. 스페어 타이어가 또 펑크가 난 거예요. 진짜 오도 가도 못하고 거기는 호랑이도 나온다는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깜깜한데. 세 사람이 같이 있어도 도움이 안 돼요. 들어가는데 2시간, 밀림으로 들어가는데 2시간, 4시간이죠. 그 2시간쯤 들어가서 거의 딱 중간이에요.
2시간을 더 들어가든지 아니면 다시금 2시간을 더 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떡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거 오도 가도 못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역하러 들어가지 못하면 그거는 하나님 손해입니다. 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저 뒤편에서 문지를 팍 날리면서 오토바이가 한 대가 쫙 옵니다. 할렐루야. 그 오토바이 타고 오는 그 밀림 정글에 청년을 붙들고 청교사 한 분은 스페어 타이어, 빵꾸 난 스페어 타이어를 안고 그 청년 뒤에 오토바이에 안고 다시금 2시간 타고 나가가지고 펑크 난 타이어를 수리해서 또 2시간 들어와가지고 그 청년 안 만났으면요, 우리는 그 길을 누구든지 지나가는 사람이 없으면은 거기서 그냥 밤을 지새울 뻔했습니다. 새벽 6시 출발해가 갔는데요, 그 교회까지 가니까 12시가 넘었더라고요. 쫄쫄 굶고 가서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늘 갖고 다니는 이제 라면으로 교회에서 이제 끓여 먹는데, 야, 그 맛이요, 여러분 진짜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맛이. 하나님은요, 급하니까 진짜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시더라고요. 이것이 선교의 현장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밤하늘을 보면은 이거를 우리 은하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하계의 별들이 몇 개냐면은 보통 2천억 개에서 4천억 개라고 합니다. 이야,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이 넓은 우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크기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은하계 안에서 2천억 개에서 4천억 개의 지구와 같은 행성이 있는데, 별들이 있는데, 이걸 한 개의 은하거든요. 그럼 이런 은하가 몇 개 있냐 하면은 2조요. 여러분 바닷가에 모래 알려 사막하고 다 합쳐도요, 우주의 그 개수로 하면은 비교가 안 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흙들을 모래로 만들어도 안 돼요. 개수로 재하려면. 그러면 지구 안에 모래로 가득 채워도 되느냐? 안 됩니다. 그것이 광활한 우주입니다. 그 우주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가운데 지구라는 곳에서 지금 72억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에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단지 삶의 자리만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선교를 하시고, 또 보냄을 부름받고 간 저희는 그곳에서 그 부름을 받은 대로 사역을 하고, 그러나 하나 이어져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누구를 고치고 회복시키고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필요하면요,
금방금방해요. 다리가 독사에 물려가지고 퉁퉁 부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도와줄 것도 없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가 가지고 있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기도할 뿐이었어요. 주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허허벌판 밀림에서 주님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부어가는 다리를 보십시오. 이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역사하심을 보여주옵소서. 거짓말같이 그 부기가 스파가 펄펄펄펄 열이 끓어오릅니다. 밤입니다. 갈 곳도 없습니다. 약국도 없습니다. 아버지로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뭡니까? 부모로서 자녀가 열이 날 때 그 열을 제일 위험하잖아요. 성교지 처음에 가가지고요, 뭐 약국이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 밤에 아이가 열이 펄펄 끓어오릅니다. 해열제를 믿기도 말을 안 듣습니다.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여, 이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여기까지 보내주셨으니 이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 아프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지 않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기도 끝나자마자 거짓말같이요, 식은땀을 싹 흘리면서 참 그게 애매모호해요 진짜. 이 해열제를 먹였을 때도 그렇게 안 떨어지던 것이, 야, 이 능력이 있나? 하나님은 필요하면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현장입니다. 그래서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일들을 만나면요, 제일 먼저 뭘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부터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건요,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요, 뭘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생각합니다.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든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보호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날마다 품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사랑과 그런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기도와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크기를 지어볼 수도 없는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헤아릴 수도 없는 별들 가운데에 지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케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수많은 선교의 현장 속에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눈물로써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에 능히 감당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한국교회, 특별히
영천제일교회 위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와 같은 성교의 심장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날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찬송가 49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보시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날마다 기도하며 여러분이 삶 속에서 선교 현장처럼 사시면 여러분의 삶에서도 날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상의 모든 일들 다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시면 매일매일이 정말 즐거운 신앙의 길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나를 위한 죽으심을 묵상하고 또한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부터 이제 신방을 어르신들 만나며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방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며 신앙이 더 정말 뜨거워지고 회복되고 또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이후로도 계속해서 우리 항정직 분자 은퇴하신 분들 만나고 이후에 또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는 모든 신방들, 또 교회의 모든 사역들 다 회복되고 또 그 사역들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리고 특별히 오늘 전인들 선교사님 모셔서 말레이시아의 선교 현장에 생생하고도 뜨거운 그런 하나님을 체험한 역사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교회의 선교의 현장들이 넓어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더 갖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함께 동참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신 대로 그 선교 현장에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이 시간 상황은 어렵다 하지만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현지에 있는 현지 지도자들이 교회들을 이끌어가고 있고 지금도 선교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지금 가족들을 말레이시아에 두고 오셨어요. 자녀도 셋이 있고 사모님이 계시는데 다시 이제 선교 현장에 돌아가서 선교를 계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말레이시아뿐 아니라 세계 곳곳의 선교 현장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선교사님들 하나님 부르셔서 또 세우시고, 코로나19에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들께서 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하늘의 문도 열리고 모든 선교의 형편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더욱더 부흥하고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지역과 세계를 품는 영천행전을 계속해서 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에 광고 드린 대로 오는 주일에 우리 성경 통독과 필사를 함께 선포하며 온 교인들이 나갈 텐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에 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또 땅끝까지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들이 늘 펼쳐져 나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우리 영천제일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로 함께 동참하면서 선교하는, 보내고 또 가는 그런 선교사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선교 현장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진 선교사님, 박연 선교사님, 우리 귀한 새 자녀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큰 은혜 베풀어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후의 모든 선교 현장에 하나님이 더욱더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진 선교사님을 더욱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레이시아 그 원주민들의 그 밀림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장학사업과 아버지 목회자를 세우는 일들, 난민학교의 모든 사역들, 이 모든 부분들이 힘있게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하심 아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천전의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열정과 아버지 뜨거운 선교의 아버지 헌신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선교 현장 위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삶 속에서 뜨겁게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들의 삶의 그 가정과 직장과 일터가 선교 현장처럼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내 삶에 오셔서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수요일 밤에 우리 영천제일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삶 현장에 살아가다가 답답하고 괴로워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아버지 능력도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보내신 그 파송 현장 가운데서 주님 붙잡고 능력 있게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교 협력하는 파송하는 교회들을 주님 붙여주시고 그 현장에 사역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많은 동역자들과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삶에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못하게 살았을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서 온 우주의 주관자이고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늘 바라보면서 그 능력 아래에서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선교 현장을 늘 마음에 품고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며 협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레이시아의 전현정 성사님, 또 우리가 협력하는 모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그리고 아버지 전 세계에 흩어져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선교 현장의 세밀한 그
아버지의 선교 전선 곳곳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승리하신 역사가 날마다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이 수협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이 선교 현장임을 믿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영천제일의 모든 가족들과 전은진 선교사님과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 땅의 한국 교회들, 온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